그런데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는 말씀은 굉장히 이 본문이 조금 심각한 그런 본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인데 지금 어디 있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에베소 감옥이라든지 뭐 어디 빌립보 감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작은 감옥이에요. 근데 로마로까지 가서 이게 감옥에 갇혔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2차 두 번 감옥에 가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은 1차라고도 하고요. 왜냐면 쓴 연도를 따라서 또 어떤 분은 이제 또 아니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거보다는 이제 로마에 갇혔다. 그 로마라는 세상의 모든 힘이 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다면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 이거는 아주 그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부르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그 황제에게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둬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는요 부패할 때는 부패했어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민권도 돈 주고 팔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네로 황제 때인데 그 항소를 계속 하게끔 해요. 왜 그러냐면 항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재판관들이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줄게 돈 갖고 와. 너 또 항소해. 너 또 항소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도 이제 지칠 만큼 지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또 내가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이 작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세운 그런 교회였어요. 여성이 중심으로 해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크거나 화려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항소할 수 있는 재물을 걷어서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제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사도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데 왜 옥에 갇혔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빨리 풀려나지 않을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거절이 될까? 그 다음에 고린도같이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왜 다 포기했는데 사도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항소비를 내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거를 이렇게 다 전담하다시피 이거를 계속해서 내주어만 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끝난 게 아니라 한 2년 이상을 끌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피곤해 있죠. 그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그 다음에 이단들의 그런 침입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말하자면 피곤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다가 이제 에바비로티도를 통해서 내가 돈을 잘 받았다 그러면서 영수증처럼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소를 해도 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너무 그 미래가 암담하죠. 그 다음에 이때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베드로가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 다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혀서 로마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자신도 지금 이제 백작간도에 서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형이 집행될 때를 기다리는데 그 복도의 발자국 소리만 나도, 간수의 발자국 소리만 나도 이미 그냥 초죽음이 먼저 된다 그러더라고. 왜? 나는 이제 와서 내 문 열고 데리고 나가면 나는 그걸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게 온대요. 예감이. 어떤 사형수가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하얗게 샜더라는 거예요.
하룻밤새에 이게 다 실화예요. 여러분 그만큼 긴장하고 그만큼 사람이 초조한 것이 하룻밤새 머리를 다 그렇게 세계 젊은이를 세게 만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마지막 편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에바브로티도가 병이 났고 여기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를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가 사형수니까 또 에바브로티도가 약해졌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들에게 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어쩌면 마지막 당부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 뭐를 당부해야 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믿음으로 살아라. 뭐 기도 열심히 해라.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유언을 한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쩌면 여러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내가 죽어도 널리 전파해야 된다. 반드시 전도를 해라. 선교를 하고 다녀라. 이건 멈추지 말아달라는 둥. 어쩌면요 그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부탁을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또 그런 거를 당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오늘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는 놀랍게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들 보고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말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고 말해요. 기뻐하라가 16번씩이나 나와요. 마치 있잖아요. 이거는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하고 견뎌라 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로마 감옥입니다. 거기서 모든 상황은 다 절망이고 아주 그냥 극한 상황이고 또 이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창고에 채워져 있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3장에 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도 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너희 보고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는 내 모든 과거를 다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하려면요 과거의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어 던지는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을 본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이게 과거에 잡혀가고 어떻게 해요? 오늘을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과거 시간의 이야기,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과거에 그 내가 당한 수치, 또 내가 겪어야 됐던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과거를 생각하면 기쁘세요? 슬프세요? 화가 나세요? 저는 가끔 화가 나요. 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을걸.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을까? 하는 어떤 그런 회한들이 더 많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것인지 나는 그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 오늘을 사는데 내 비록 갇혀있어. 갇혀있는데 나는 꿈을 접은 사람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래요. 나는 아직도 얻었담도 아니요. 나는 아직도 다 이루었담도 아니야. 나는 지금도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장차에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방이 갇혔어요. 로마 감옥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난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 안에서 내가 다 얻었다면 돼요. 나는 아직도 목말라.
내가 하고 있던 이 사역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목마르고 나는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고 나는 아직도 젠발걸음으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던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여기에서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 거죠. 다만 사방이 그렇게 감옥이라는 틀에다가 넣었지만 그 생각을 가두지 못했고 그 의식을 가두지 못했고 그 꿈을 가두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갇힌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달려간다. 나는 막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오늘 불행하다고 말하고 오늘 속상하다고 말하고 오늘 슬프다고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교회 안에 분쟁들이 있었어요. 예. 순두개라는 그냥 여자 집사가 그냥 나쁜 말을 하고 파당을 짓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나쁘게 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돈만 가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인데 왜 안 나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쓰는 거야?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둬놓고 왜 이렇게 끝을 내?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그 여자가 떠들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여자가 하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원망과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원망과 시비는 뭐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 어떤 사람에게 원망이 나오고 이게 시비가 붙는다면 이거는 그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떠들고 바람을 잡고 바람을 일으키려고 부정의 그런 오물을 갖다 여기저기에다가 그냥 주책 없이 갖다가 그냥 쏟아내고 버버리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파악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면 과연 그곳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이 너무나 많고 이것이 이제 교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빌립보 교회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으로 대하고 그들을 품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지체예요. 근데 어떤 한 지체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평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 모든 주변을 잘 정리를 해라. 그리고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정말 충고도 들을 줄 아는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뭐 저 개인으로도 보면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놀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근데 그런 일 없는 해가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를 우리에게 병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길을 자기가 스스로가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상황도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성경에서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이라는 청년입니다. 젊었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같이 복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됐냐? 이 말하자면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말하자면 일꾼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좀 각자 넓은 곳으로 떨어져 흩어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늙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일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롯에게 줬어요. 참 어른답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싸가지 없는 롯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좋은 땅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요단이 있는 요단강이 하나 있는 그쪽에 푸른 초지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보니까 거기는 다 땅 전체가 요단 강물이 들어와서 물이 다 닿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초지가 풍성하고 물이 있으니까 자기의 양떼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 정말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건 여러분 초지라는 것이 얼마 없는데 결국 그거를 뺏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얘기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얼마나 좋은 곳을 차지했어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에 유황불이 떨어진 소돔과 고모라성. 바로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성. 내가 좋다고 선택을 해서 내가 풍요하고 내가 잘 될 거고 우리 양떼와 섭대가 많아질 거고 내가 더 부유해질 거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저 삼촌보다도 내가 더 부유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어떤 거다가 저런 선택을 하라고 말을 했을까? 삼촌이 실수한 거야. 나는 정말 너무나도 요행의 이유를 잘 찾았어. 감사했을지 몰라. 그런데 다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에 타락 그 땅에 그런 죄악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거기가 불구덩이가 다 되고요. 그것을 비웃던 사위들이 거기서 다 타 죽고 손주들이 타 죽고 거기가 죽음의 땅이 되버리고 말았어. 산 화장터가 되버리고 말았죠. 간신히 롯이 빠져나왔고요.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바라보면 미련을 갖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말하고요. 딸들이 간신히 아버지하고 피씨를 오는 그런 죽음의 땅과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좋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좋은 걸 가졌으니까 감사해.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영이 되지 않을 땐 그거는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압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아들도 둘 있었고 남편도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 땅에 살면서 기근이 왔는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똑똑했어요. 이민 가자. 이민을 가자고 할 만큼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이름이 기론과 말론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유약하다, 뭐 병들었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그런 이름을 짓겠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몸이 약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옆에 있는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남편이 죽어요. 그러더니 아들들이 성장해서 그 땅의 여인들하고 결혼했는데 하나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남은 건 누굽니까? 자기와 그 다음에 두 가부가 된 며느리하고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인생에 이런 재앙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하나 죽은 것도 그런데 색대 같은 아들들이 후손도 없이 다 젊은 나이에 아마 그 땅에 어떤 풍토병에 의해서 죽은 것 같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내 동족이 아니에요. 말도 통하지 않고 종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른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나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 여기서 너희 나라에서 살아라. 나는 홀로 들어가서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남은 이삭이라도 주워가면서 내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연명해야지 라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루시라는 며느리가 따라왔고요.
결국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나오미의 집약과 또 이제 룻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보아스의 며느리가 되게 됐습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집안의 혈통을 통해서 어떻게 나 보아스와 룻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 결국은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왕의 족보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가문이 되었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중국의 말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 사냥을 갔는데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아들이 다리를 잃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났어. 그런데 아들이 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쟁에 징집이 돼서 안 나가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게 되고 다리 하나를 잃은 걸로 인해서 너무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반대급부가 있더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정말 형통도 있고 곤고함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형통하지 않아요. 다 그렇다고 해서 곤고하진 않아요. 누구는 지금 좋은 걸 잘 잡고 내가 정말 잘 나가고 나는 요단 땅과 같은 이런 내 땅에는 항상 물이 넘치고 내 땅에는 항상 풍요가 넘치고 그래서 무슨 꿈을 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소떼와 양떼를 엄청나게 키우고 나는 또 하나의 부족을 만들 것이고 나는 나 하나의 또 어떤 우리 후손들과의 어떤 종족을 내가 만들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꿈을 꿨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나오미의 이야기는 다 잃어버려서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요. 어떤 것도 회복이라는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후손들이라도 있어야 그렇잖아요. 후손들이라도 있어야 다음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미래와 장래를 그리고 이제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멸문 과정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소망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것마저 가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사람의 희망이라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좋았는데 뭐 했습니까? 벼 이삭 죽기였어요. 그렇잖아요.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해서 갖고 와서 연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끝인 거죠. 누가 우리를 돌보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 늙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또 여러분 그렇게 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서 왕의 계열의 가문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나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댈 것도 아니고요. 그걸로 인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 또 우리가 행복하다고 나는 성공했다고 나는 지금 잘 됐다고 그럴 것도 물론 아니고요.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가 또 어려움이 왔어. 어려움이 왔는데 나는 이게 끝이야. 더 이상은 회복될 수 없고 더 이상은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거는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도 말해요. 사도 바울 자신도 힘들어요. 빌립보 교회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시비를 붙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감옥에도 가봤었고 에베소 감옥에도 갇혔고 내가 여러 번 감옥에 갔다 오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길이 막혔었나요? 아니에요. 더 빨리 내가 갇혀있는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다 매맞고 터지고 거기에 사슬로 묶여서 끌려 들어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희망이에요? 아, 나 여기서 끝났어 그래. 그런데 그날 밤에 옥토가 열어진 사건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옥토가 열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그 터진 입으로, 그 묶인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런데 그 감옥에 오는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미친놈이네, 정신 나간 놈이네, 사슬에 묶여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네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는 아시아로 가보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아니야 너 마게도냐로 가. 그래서 왔는데 마게도냐 첫성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꿈을 잘못 꾼 거야? 아니잖아. 분명히 나는 순종하고 왔는데 왜 이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불평하거나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어. 나를 여기로 가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분명히 나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이 신뢰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상식선이 아닌,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어떤 극단적인 선택도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옥토문이 다 열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의 문만 열어졌습니까? 제수들의 문까지 열어졌습니까? 제수들의 문까지 다 열어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매를 맞고 여기 갇혀서 여기 선교가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누구 발걸음이 빨라요? 바울이 빨라요? 도망가는 제수의 발걸음이 빨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발걸음은요, 탈옥수의 발걸음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탈옥을 하는 사람들이 달려가요. 어디를 향해 갔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자기 친척댁으로 가고, 숨을 곳을 찾아서 다 도망갔죠. 가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누구 얘기했겠어요? 어떤 얘기했겠어요? 내가 갇혔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더니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문이 열어졌다. 여러분 대부분 감옥은요 어디에 있냐? 바위 굴 속에 있어요. 천연 바위 굴 속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무너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누가 풀어줬어요? 간수가 이거 열쇠 갖고 있는데 누가 풀었어요? 다 열어졌어요. 자기들도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놀래서 기절촉풍을 해서 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지가 하루밖에 안 갇혔는데 복음의 발걸음은 그 하루 갇힘에 천배 만배로 그 마게도냐 전 지역으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어떻게 세웁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감옥 사건 이후에 만나게 되고 세운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 다 났어요. 소문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열어줘요. 그냥 믿겠다고 한 게 아니라 바로바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거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내게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는 믿음. 제가 늘 말합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은 변하면 안 돼요. 모든 세계의 시간이 그걸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고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우리의 그리니치 천문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절대 변하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신실한 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셔. 내가 이후로 이 일 때문에 오늘은 내가 고단하고 오늘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산 자의 땅에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는 그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내가 감사함으로 그분께 제사를 드릴 거야. 여러분 절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감사와 평강.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감사함과 그 평강이 있는 자가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뻐하지 않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있고 불안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도 없이 가시채를 휘둘러대고 유리조각같이 깨진 유리조각같이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찔러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뢰고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안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염려가 휩싸여서 염려에 묶여서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시간들 때문에 내가 오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에게는요 기쁨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기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고요.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무릎을 꿇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귀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공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하십시오.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의 단어들을 가져오는 내 삶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가시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그 이름을 송축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삶 속에서 늘 감사가 회복되고 넘치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찬양 한 잔 부르시고 그리고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영어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